시절에는 교회에서 겨울방학 때마다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때 당시에 나름 좀 그 이름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셨는데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의 제목이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실제적인 통계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초반이었고 80년대 말인가요? 80년대 말이었고 20세기 들어서 얼마나 지진과 또 전쟁의 그 빈도가 이제 잦게 일어났는지 이제 그런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열변을 포함해서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분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종말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다급한 심정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도 그렇고 또 그렇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증거 구절로 삼은 것, 설교 본문으로 삼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종말은 오지 않았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힘쓸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징조로 삼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므로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와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계속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죠.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선한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을 배척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없어지는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하실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죠. 그렇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척하지만 나를 간절히 구하고 원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 있다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떠나 있다가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인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있었던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보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 보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건물이 예루살렘에 건재한데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 종교를 돕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그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민족적인 자긍심의 상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이 성전에서 드릴 하나님만 온전히 받게 될 그 제사를 소홀히 여긴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 지을 때 전적으로 이들은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지어지기 시작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 완성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그러한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고 이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을 파괴할 때 성전 벽을 장식한 그 금을 캐가기 위하여서 성전에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성전에서 나왔던 그 금의 양이 얼마나 엄청났든지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금 시세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성전은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긍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 성전이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묻기 위하여서 성전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성전이 존재하는 것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너희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리라 라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잘 보면 첫 번째로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이며 세상 끝의 징조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묻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묻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세상 끝, 이것이 어떤 시간 순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호한 질문에 대해서 역시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너희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따르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될 터인데, 너희는 절대로 그를 따라서는 안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당장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소란을 떨고 그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하여도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록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또한 그 종말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는 될지언정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그리고 지진에 대한 소식들이 또한 있겠지만, 그래서 당장 내일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너희들은 그런 것을 인하여서 마음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기에 버거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모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어야만, 그 후에야만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바로 그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세상 끝에 있는 그 종말이 아니라 지금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바로 그때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전부터 이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의 회복을 안겨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게 되면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를 따라서 함께 무장투쟁에 나섰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역시 이러한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세워서 로마를 상대로 하여서 무장투쟁을 벌여 한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AD 70년인데요.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그 철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때의 일을 기록한 역사책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70만 명이었는데 그 로마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11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넘는 꼴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것이죠. 전쟁 후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형을 이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십자가형을 당했는지 십자가로 세울 나무가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2,500명이 하루에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했는지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하기 직전까지 이뤘던 그 바로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지목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진은 어떤 그 20세기 말에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에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인 그러니까 AD 60년경인데요. 그때에 팔레스타인 인근에서 여러 차례의 지진이 기록됐다는 역시 지진이 발견됐다는 역시 역사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로마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끔찍한 박해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역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오래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야 끝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온 세상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복음서에서 온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 세계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유럽 이런 지역들을 가리켜서 온 세상이라고 칭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구절도 그렇게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게 될 바로 그때쯤 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유럽 전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평안하게 이미 퍼지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 세상을 전 세계가 아니라 바로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을 전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21세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보자 이런 운동을 실제로 펼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혹시 내일 오시는 것 아닌가, 다음 주에 오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끔찍한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환난 때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당장 내 삶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생길지라도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25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구별을 하진 않으셨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이 세상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하실 그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24장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능히 우리가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단들이 많이 있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은 늘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안한 그런 시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징조,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종말의 징조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그것이 당장 내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 당장 우리의 삶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서 이것을 당장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을 이야기함으로 결국 야기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안감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극단적으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지긴 했는데 여러분 1990년대 말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교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습니까? 저는 그때 광명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광명시에서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심각한 몸살을 겪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니고 있던 교회여서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있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몇 시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며 신실한 신자들은 거기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 재앙들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재림의 때에 휴거되기 위하여서 들림을 받기 위하여서 교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집도 팔고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자기의 믿음을 보시고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지 않으셨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늦춰주셨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그 교회들은 결국에는 없어졌는데요.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그 기반들을 무너뜨린 그 신자들이 치러야 될 그 피해의 대가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헌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와 목회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목사가 거짓말을 가르친 것,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때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피는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는 시한부 종말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 근래에 일어나는 몇 가지 그 어떤 심각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급히 세워야 한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여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책자가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내용이 말하는 그 숫자가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급히 이런 일에 대한 대책을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면 전화해보랍니다.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보니까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단이 그냥 그 보통 교회로 위장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주장으로 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다른 비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우리를 어떤 그 심각한 그 전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목소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난의 징조들,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일 있을지 아니면 1000년이나 만년 후에 있을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그러한 징조들은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도 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하나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시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우리가 16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혼비백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셔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곧 이제 임박한 심판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앞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당연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다른 비책이 없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열매, 또 무화과나무 열매,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축들, 양떼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박한 환난을 피하게 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선언과 함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주의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종말의 징조들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사건들을 놓고 말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습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2000년이 되었던 2만 년이 되었던 그 시간은 말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말세입니다. 그 말세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겪게 되는 우리의 그 심령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삼아서 이런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의 징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큰 지진 때문에 종말이 가까웠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말세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종말의 징조는 멀리 있지 않고 특별한 시대에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 말고 전체 우리 한국 교회 모습들을 돌아보면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특별히 청년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골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시골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1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50명밖에 남지 않았고 곧 폐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의 모습이 오늘 이제 장차 몇십 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 곧 될 겁니다. 제가 어촌마을을 한 번 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마을 청년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75세 어르신이 그 마을 청년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 회장도 언젠가는 또 그렇게 나이 지긋한 지금 청년들이 계속 회장을 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큰 교회도 그렇게 될 텐데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는
그럼 이제 앞으로 소망이 없겠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자꾸만 세상이 청년들에게 포기하기를 요구합니다. 취업도 포기하라고 하고 결혼도 포기하라고 하고.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기성세대가 돼 이제 그때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또 점점 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일을 보면서 그리고 점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떠야겠다. 얼마 전에 그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끝장이니까 이 나라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칭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미혹되어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살 길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나라를 뜬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그런 이제 구원의 방법을 도모한다든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겼고 가족을 빼앗겼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심한 환란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의 힘과 의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낸 결과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열매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어도 삶의 터전은 그냥 무사해도 어떤 사소한 어려움을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고 인간적인 문제들 또 물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 결과로 난리의 소식들이 조금만 있어도 마음이 동해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연약한 심령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장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리 삶이 평안해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은 늘 우리의 삶을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주님을 힘으로 삼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